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도라고 하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의미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성도죠. 예수를 믿는 다 성도들인데, 근데 누가 우리들이 성도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의심 없이 주저없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쉽게 이렇게 선뜻 내가 제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제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망설여지는 것이죠. 제자가 아닌 것도 같고 제자인 것도 같고 내가 나 자신을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사실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또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신앙생활하는 건 성도가 된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자라고 하면 아마도 이 교회에서 이런 일반적인 신앙생활보다 뭐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사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내용이 성경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을 보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학식이 뛰어나고 명망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본받을 만하다 하면 대부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또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또 상황을 봐서 그걸 허락하면 대부분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모습과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바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제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사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이 있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포기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그 생계가 뭐냐면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한 것,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과연 저렇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나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또 가족들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참 대단한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모습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항상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전혀 몰랐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가 누군가를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환의 사건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고, 오히려 이 베드로는 그 순환을 막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냐 하면서 그걸 막는 바람에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을 정도로
그런 모습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서로가 모여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그런 별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을 금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 어떤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구정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제자답다고 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과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때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령을 받고 나서 순교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갔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자답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들을 제자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들이 두고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바로 또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항상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모습들, 무엇을 해도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면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심을 자기한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엇을 해도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별을 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삶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바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이고 그래서 제자는 무슨 일을 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것을 따져서 인정하고 또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는 것, 내가 주를 믿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그 초점을 두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또 자기를 바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일이 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면 거기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를 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답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지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북쪽에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계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마리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멀리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은 지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가지 못하고 가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바로 사마리아 땅을 가게 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들이 잘 알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원수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미리 보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리 스승님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길을 좀 내달라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탁을 했지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 종기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관계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그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그 이야기가 이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여기에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서만 이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만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이 이 데오빌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쓴 서신이라는 이 편지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리라는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구원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차별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속성, 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그 성도가 벗어나야 될,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바로 그 제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세계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속성으로는 통하지 않는, 연합할 수 없는 세계다. 들어갈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야 될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지금 그렇게 겪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건 혼혈이를 말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왕조를 이어가다 결국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그 왕들이 다 불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죠. 결국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흩틀고 거기에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혼인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있죠. 그 혼연일들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을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으로 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어떤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자기 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더 순수하고 더 낫다는 그 인종적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갖고 그러한 차별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야 되지 않느냐, 저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차별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보편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차별 없이 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차별을 둔다면 나 같은 자는 바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편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도 차별해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보다 낫고 내가 저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변론으로 인해서 높고 낮음을 구별하고 있고, 또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명령하여 저들을 멸할까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는 하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의 편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5절에 보면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꾸짖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다고 하는데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그냥 단지 야단을 쳤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꾸짖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꾸짖었다 하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열병을 꾸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병에 대해서 꾸짖고, 또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또 귀신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이런 그런 그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나 이 바람이나 풍랑, 또 귀신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은 인간들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다스리고 두렵게 하는 바로 그런 세력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열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니죠. 그런데 꾸짖는다라는 것은 꾸짖는 말을 알아듣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꾸짖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꾸짖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병을 하셔도 그냥 열병이 나으라 하면 될 건데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또 바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풍랑에 대해서도 잔잔하라라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꾸짖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거 예수님의 꾸짖음은 단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야단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너희의 생각, 그 사고방식이 바로 마귀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생각이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왜 제자들을 꾸짖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마리아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제자들의 생각, 바로 그 자체를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나 생각이나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속성이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드러내서 바로 그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꾸짖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더 문제냐면, 그것은 제자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들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왜 문제가 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이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옳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항상 저 사람은 잘못되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 항상 그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한다라는 이런 차별의식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전혀 예수님께 책망 드릴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나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고 나에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56절을 보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계속해서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데려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꾸짖음의 대상일 뿐인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고 계속 붙들고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가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이 생각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가장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크냐 작으냐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별의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과시할 일도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한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어떤 차별과 어떤 편견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함께해 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존재들이 아닌지 우리들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누구의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우리는 내 편인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어떤 면에서 나는 예수님 편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뤄놓은 일, 내가 업적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우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은 시작부터 바로 처음 시작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배척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척받는 길이고 반대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받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된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척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길을 바로 제자들과 함께 데려가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길은 환영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배척을 받으며 이렇게 반대비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 편이고 우리는 환영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신을 배척한 사람에 대해서 결국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이런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척하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편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있도록 우리는 다른 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을 내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단한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사고방식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 그 마음으로는 천국과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